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5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목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여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니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리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며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아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려주의라고 말하는 그 시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그 모든 명령의 가장 최종적인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수행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대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한 그 작업 속에 어떠한 일이 그리고 어떠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손으로 즉 어떤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11장 그러니까 11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도 맞았으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고 온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라고 하는 율법들을 배웠고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배우는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그들은 기다렸고 자기들의 지금 이 어려움, 로마의 압제 혹은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정말로 그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짐승의 명에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환호하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정말로 왕이 오셨다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 속에 그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 일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일 뿐이지 어떤 그냥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지게 하셨는데 이들은 고작 자기의 어려움 그리고 자기들의 이 어려움을 구원해 줄 로마의 압제 속에서 혹은 자기의 어려움을 구원해 줄 그런 한 사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면 이처럼 다른 것을 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시될 때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해서 그것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품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지금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섬기고 혹시 그것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즉 내 중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내 뜻대로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였습니다. 이 성전 정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도 성전 정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에 와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교회가 그만큼 세상의 권력에 그리고 세상의 그 물질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렇게 상업적으로 자리를 팔고 그리고 그거 자리세를 또 관리들이 취득하고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 정화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정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혈을 만드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지 강도의 구혈이 아니며 정말로 이곳에서 어떠한 세상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이 일련의 말씀들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되어 있으며 4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동일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선민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백성들처럼 교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잘못된 혹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에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시기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과 내 뜻이 달라져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래서 내 주장만 펼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이런 녹화를 하면서 정말로 비록 그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시진 못했지만 그분들이 그 새벽을 일깨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면서 나왔던 그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로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나와서 그 예배하는 순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시기, 그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섬김이 바로 내 섬김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온라인으로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